이사야서 강해 시작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믿음으로 받게 하옵소서. 나에게 있는 육체의 가시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질병과 두려움, 관계의 상처와 경제의 무게, 육신의 지침과 마음의 낙심을 주님 손에 맡깁니다. 주님, 그 자리 위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게 하시고 약함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함을 부어주옵소서. 지금 붙들어야 할 것이 상황의 변화만이 아니라 임하시는 은혜의 풍성함임을 알게 하옵소서. 힘이 약해질수록 주님의 능력이 더 분명히 드러난다는 약속을 믿게 하옵소서. 도리어 기뻐할 믿음을 주시고 약함을 통해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시며 우리의 삶이 주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간증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580장 찬송드립니다.
오늘 이사야서 강의 37번째 시간입니다. 본문은 41장 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본문 봉독하고 함께 말씀 나눕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니라.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내가 그들을 까부른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회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 샘이 나게 하며 광야가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이 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며 내가 광야에는 백향목과 시띠나무와 화석류와 들감람나무를 심고 사막에는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양목을 함께 두리니 무리가 보고 여호와의 손이 지으신 바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이것을 창조하신 바인 줄 알며 함께 헤아리며 깨달으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본토에서 추방당해서 수백 년 동안 이방 땅을 유랑하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입니다. 애굽,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이어지는 강대국의 틈바구니 속에서 간신히 살아남은 극히 작은 무리의 이스라엘 포로들에게 들려주는 약속의 말씀. 단순히 70년 포로 생활뿐만이 아니라요. 그 이후에도 수백 년간 디아스포라화돼서 흩어진 이 유대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다 라는 겁니다. 야곱 자손은 200년 이상 강대국 발 아래 유린당한 상처를 안고 사는 무리입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사실이 잊혀질 정도로 과거의 일일 정도로 되어진 상황. 어디를 둘러보아도 그들에게 하나님의 호의와 자비와 흔적이 보이지 않은 상황. 강대국의 통치자들은 그들을 잔인하게 착취하고 유린했습니다. 200여 년 이상 강대국 틈바구니 속에서 학대와 멸시를 한 몸에 받고 살다가 한 마리 버러지처럼, 오늘 본문 표현이 한 마리 버러지처럼 지렁이처럼 축소되어 버렸습니다. 피해의식, 트라우마, 매맞고 유린당한 기억, 그들의 유산입니다. 이런 슬픔과 비탄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가나안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그들의 귀한 길이 광야이고 사막입니다. 돌아가는 그들은 가련하고 빈핍한 자였고 광야 여정에서 물이 없어서 쇠잔해 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8절의 말씀 시작이 그러나 이렇게 시작된다는 것은 이제 야훼의 언약이 강조적으로 개입한다라는 것을 일컬어 주는 표현입니다. 8절 말씀에서 이스라엘을 부르는 호칭은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여기서 특히 주목할 단어는 나의 벗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번역은 오하비라는 단어를 쓰는데 나를 사랑하는 자, 혹 나의 사랑하는 자 이렇게 의미됩니다. 사랑하다라는 표현이 담고 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계약 함의적인 용어라 그래요. 계약 함의죠. 사랑이 무조건적인 이런 사랑의 표현보다 여기서 표현되어진 오하비라는 단어는 계약을 함의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이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제 계약 함의적인 표현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고대 근동 지역에서 이 종주와 봉신이 있잖아요. 종주와 봉신이 이 관계에서 봉신은 종주를 사랑할 의무를 집니다. 종주와 봉신에서 계약 관계로 이루어지는데 봉신은 종주를 사랑할 의무를 지닙니다. 신명기에 나오는 이 사랑하다라는 표현들 하나님과의 관계적 표현이지만 바로 이런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이해해야 되고요.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구원하고 다시 가나안 땅에 재정착시키려고 하는 행위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지키려는 노력이라고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종주와 봉신이 있으면 봉신은 종주를 사랑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으면 종주는
봉신을 지키고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포로 구출, 수백 년에 걸쳐서 성취되는 아브라함 언약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금 기억시키는 장면이다.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우리 9절 이하의 16절까지 이루어지는 이 말씀, 구원 신탁, 좀 환상적이고 좀 몽환적인 구원 신탁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데,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붙들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이게 제2 이사야, 그러니까 40장부터 55장까지 이끌어가는 아주 감미로운 후렴구들입니다. 바벨론 포로살이의 악몽과 상처를 잊어버리도록 그렇게 치유해 주시겠다, 이런 이제 구원의 약속의 말씀인데, 먼저 9절은 땅끝과 땅 모퉁이로 쫓겨갔던 이스라엘을 불러 하나님의 택한 백성임을 일깨웁니다. 땅끝이라는 표현은 물론 뭐 이제 저 땅끝, 문자적인 표현이지만 가나안을 중심으로 한 하나님 예루살렘 중심에서 본다면 바벨론 포로로 저기 끌려간 것이 이제 땅끝, 외곽지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곳, 이렇게 표현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죄악에 대한 심판으로 가나안 땅을 잃고 땅끝으로 추방된 당신의 백성을 다시 부르신다. 그리고 붙들고 확신을 주신다.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비록 죄를 짓고 먼 이방 땅 난민으로 와 살지만 이스라엘, 너는 내 종이며 너를 내 백성 삼은 결정은 결코 취소되지 않는다. 내가 너를 바벨론으로 추방해 포로살이를 시킨 것은 그저 너를 정결케 하고 단련시키기 위함이었다. 가나안 땅에서 너희들은 자발적으로 우상 숭배를 했지만 이제 그러므로 인해서 나 야훼 하나님을 경노케 했지만 역설적으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는 오히려 강요된 우상 숭배에 거부하고 저항하는 법을 배웠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구에게도 절을 하거나 경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너희들은 확실히 터득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10절은 9절보다 더 심화된, 더 깊은 구원 약속인데, 10절 말씀을 조금 직역을 해봤어요. 우리 주석서를 통해서도 참고했는데 이렇게 표현될 것 같아요. 두려워 말라, 왜냐하면 너와 함께 다른 이가 아닌 바로 내가 있기 때문이다. 낙담하지 말라, 왜냐하면 다른 이가 아니라 바로 내가, 네 하나님이 때문이다. 너를 결국 강하게 하리라. 더군다나 내가 끝까지 너를 도우리라. 더군다나 내가 너를 내 의로운 손으로 붙들리라. 이렇게 표현됩니다. 그래서 10절은 두려워 말라라는 표현부터 시작이 돼서 이게 점층적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야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은 야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 결국 이게 궁극적 구원의 모습이잖아요. 10절 하반절에 놀라지 말라라는, 왜 놀라지 말라라고 했을까? 앞으로 전개될 구원의 약속이 믿기 힘들고 받아들이기 힘들 정도로 감격적인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 놀라지 말라, 이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구약의 유명한 체결 공식 구문이 있어요. 체결 공식, 확증 공식 구문이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이것만 표현되면 모든 게 다 이제 진행이 되잖아. 내가 네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 이게 확증 공식 구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를 의미하면서 그 이후에 이제 더 구체적으로 이스라엘에게 거주할 땅을 확보해 주겠다, 선사해 주겠다, 선물로 주겠다라는 표현. 이런 이제 계약 체결 공문이 언제 가장 먼저 등장하냐면 창세기 17장에 아브라함에게 주어지는 이제 구문인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씀하시고, 내가 네 하나님이 되었을 것이다. 내가 네 하나님이다. 자,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그러면서 언약을 주신 게 있어요. 땅과 자손과 그다음에 언약적 율법,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은 할례라는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세대를 넘어서 지켜야만 하고 준수함으로써 야훼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요, 이게 하나님과 아브라함은 상호 속박적 쌍무 언약이다. 이게 서로 간에 묶여져 있는, 그리고 서로 간에 쌍무 의무를 지닌 언약이다.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쉽게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 율법을 다 지켜라 라고 요구하려면 뭘 주셔야 하잖아요. 그게 뭐냐? 아브라함에게는 땅과 자손의 축복. 그래서 상호 속박대 상호 연결되어 있고 쌍무적이다. 상호 간의 의무가 있는 거야. 하나님은 축복해 주어야 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자손은 율법을 지켜야 할, 이겁니다. 요 관계가 이제 확대되어지고 진행이 되면서 오늘 본문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바벨론 포로들에게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네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하신다면, 이제 가나안으로 이 바벨론 포로들을 다시 다 불러들여서 가나안 땅에 정착시켜 주시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물론 돌아오는 복귀 여정이 위험하고 고난에 가득 찬 그런 일이 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위축되기 쉬운 이스라엘을 좀 이렇게 격려하고 독려시키고 굳세게 하고, 돌아오는 길에 그냥 마차에다 싣고만 돌아오면 되느냐, 그게 아니잖아요. 사막을 건너고 광야를 건너면 물도 없고 도적대, 짐승의 위협, 이런 대적들의 공격으로부터 너희를 도와줄 것이다,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 약속의 백미가 10절 마지막 구절에 보이는데,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겠다. 문학적인 표현이면서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대부분이 이게 오른손잡이이기 때문에 오른손으로 붙든다라는 것은 그만큼 권능 있는 힘으로 붙들어 주겠다, 이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또한 가나안 땅으로 복귀시키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에 이 암시적인 표현까지도 다 담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은 이 가나안 땅, 즉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기업, 그 곳에 살 때에 의무가 있어요. 쌍무니까 하나님의 율법과 언약을 100% 지켜야만 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상호 속박되어 있음을 느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제 상호 속박적 쌍무 언약이다, 이렇게 좀 표현해 봅니다. 공부하면서 이 표현이 나오는데 한자적 표현이지만 우리가 이 장면을 이해할 수 있는 바탕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1절 12절은 이제 학대받고 유린당했던 과거의 슬픈 기억들, 악몽으로부터 치유를 약속해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 신탁, 하나님의 말씀. 비록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이역말리 추방되는 징벌을 받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방 정복자들이 잔인하게 이스라엘 사람들을 학대하거나 인권을 유리하거나 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받은 이 상처가 크잖아요.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이 정복자들은 더 큰 화를 자초하게 될 것인데, 이스라엘에게 노하던 자들은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고, 이스라엘과 다투는 자들은 결국 종국적으로 멸망할 것이다. 북이스라엘을 무너뜨리고 그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갔던 아시리아 또 바벨론은 그렇게 비참하게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러면서 나오는 표현이 그거잖아요. 이스라엘이 자기를 괴롭힌 강대국을 찾아도 만나지도 못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하나님께서 허무하게 날려버리시기 때문에.
지금 강대국들의 폭력과 무력 시위가 세계를 진동하지만 하나님 앞에 그 열강의 군사력 과시는 곧 허무한 것으로 판명될 것이다. 우리 하나님은 폭력 숭배의 하나님이 아니라 사랑과 인애, 공평과 정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제 13절은 이제 9절, 10절에서 선포된 위로와 구원의 말씀이 재반복이 됩니다. 그리고 14절에 이제 처음으로 이스라엘을 아주 보잘것없는 미물같이 표현이 나오는데, 열강들에게 긴 시간 동안 당하고 또 당했잖아요.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런 존엄한 정체성은 다 잃어버렸고, 위축돼서 극도의 위축감과 왜소감을 느끼는 버러지 수준으로 자기 존재감이 축소됐습니다. 거대한 제국의 한복판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자신의 거룩한 정체성을 잃고 무력해진 이스라엘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데, 14절의 마지막이 이렇게 표현되는 거예요.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이것이 야훼의 말씀이다. 내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내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제2 이사야 이후에 40장에서 66장까지 아우르는 빈번하게 사용하는 하나님의 칭호, 이스라엘의 거룩한 구속자. 이게 너무 많은 고통을 당했어요. 너무 많은 고통을 당하다 보니까 그저 용서해주고 뭐 돌아와서 자리 잡는 것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당한 이 피의 울분을 이 호소해서 나를 억압하고 한이 맺히게 한 자들이 어떠한 심판을 받느냐 하는 것도 신원의 과정이에요. 신원의 과정. 이게 뭐 그냥 그걸 용서해라라서 되는 것이 아니라 수십 년 동안 수많은 자기 동족과 친척과 혈육이 난도질 당했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심판의 과정인데, 이스라엘의 거룩한 구속자라는 이 표현에, 이게 이 원어로는 이 구속자라는 표현이 고엘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고엘. 근데 제1 이사야라고 이야기되어지는 1장에서 39장에는 이 표현이 전혀 나오지 않고요. 이제부터 이 고엘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우리가 고엘이라는 것은 뭐 가장 대표적으로 룻기에서 이제 이 표현을 같이 공부했고요. 그다음에 창세기 유다의 저 며느리 다말 사건에서도 이 고엘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구체적인 건 뭐냐면 이제 혈육에 이제 뭐 원래적인 건 그거예요. 이제 혈육이 파산했어요. 파산해서 그 산업을 다시 일으켜주기 위해서 그 또 다른 혈육이 그 팔아버린 땅을 다시 매입해 그 이제 친척 혈육의 땅으로 다시 회복시켜주는 자. 뭐 이게 이제 고엘, 그래서 기업 물을 자 이렇게 표현되는데, 자, 또 이 고엘에 아주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 혈육의 피부치 복수자를 얘기할 때, 복수 갚는 자를 얘기할 때 이 고엘이라는 단어가 쓰여요. 어떤 거냐면 신명기 19장에 이제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뭐 범죄를 저지르잖아요. 살인을 저질러 가지고 이제 도피성으로 도망을 가요. 그럼 도피성으로 도망가는 것으로만 해결되느냐? 이 남아있는 혈육 피부치들은 이 원한이 크잖아요. 원한이. 도피성으로 들어가 버리면은 복수를 못 갚은데, 그래서 거기 전까지 복수자가 쫓아가는 장면이 신명기 19장에서도 이 도피성 이야기에 나옵니다. 그 복수자를 고엘이라고 그래요. 고엘.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구속자 야훼. 이스라엘에게 잃어버린 땅,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혀가 바벨론으로 끌려갔잖아요. 내 땅, 이스라엘에 있었던 내 땅을 차지해 주는 고엘.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부당한 상해, 인권유린, 괴롭힌 나라들을 징벌해서 보복해 주는 고엘.
하나님은 그 두 고엘의 역할을 다 감당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5절에서 16절, 17절에 표현되는 이 복수자, 구속자 고엘의 논리로 이해하면 야훼 하나님의 보복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15절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신들과 작은 산들로 불리는 열강들과 적대국들을 쳐붓을 병기로 만들어 주겠다 이렇게 약속합니다. 날카로운 새 타작기가 되어 이스라엘이 산들 작은 산들을 쳐서 부서뜨려 부스러기처럼 해체할 것입니다. 그 결과 열방은 심판의 바람과 회오리 바람에 흩날려 흩어져 버릴 것이다. 이런 판세 반전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환희에 빠질 것이다. 이를 통해 하나님을 인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로 말미암아 자랑할 것이다. 약소국이나 약소민족이 강대국의 틈새에서 생존하는 것이 가능한 것은 결국 하나님의 이러한 개입과 간섭 때문이다. 이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하는 거고. 오늘 17절에서 이제 20절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심과 불신앙을 일시에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위로요 약속의 말씀입니다. 바벨론에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포로들의 귀한 행렬을 염두에 둔 구원 신탁의 말씀이고요. 이 갈증이라는 표현이 갈증. 인간의 뭐 1차적인 욕구잖아요. 이 중독되지 못하면 아주 치명적인 공경에 빠집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포로들이 갈증으로 혀가 마를 상황을 언급하시면서 이 갈증에 하나님은 신속하게 응답할 것이고 결코 너희들을 중도에 버리지 않고 민둥산 헐벗은 산을 지나갈 때에도 골짜기를 통과할 때에도 샘과 강물로서 너희들에게 응답하실 것이다. 그 표현 이게 바로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 기꺼이 바벨론 포로 귀한 대열에 들어선 자들이 주시는 확신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오늘 여기까지 함께 말씀 나눕니다. 581장 찬송드립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